자, 관객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베이트리 북클럽이라는 그 독서 모임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는 장재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세 편의 영화를 또 함께 보면서 키에르케고르의 사유를 따라가는 그 여정 어떠셨나요? 잔다르크의 순환, 오데트, 이렇게 드레이어 감독 영화, 그리고 오늘 브레송 감독의 이 사형수 탈옥하다, 이게 다 각각 좀 다른 방식으로 어떤 실존적 상황을 그려냈습니다. 여러분들 얘기 듣기 전에 제가 조금 먼저 이야기하고 질문을 좀 드리고 또 다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뭐 종교가 아니어도 일이나 관계나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이 투옥된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앙드레 드비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브레송 감독 자신도 포로로 갇힌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의 자막으로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목을 통해서 탈출할 것을 알고 있지만 왠지 어려울 것 같고 잡힐 것 같고 계속 그런 이제 의심이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저희 믿음을 좀 계속 시험하게 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영화의 그 초반부, 중반부에 그 목사님이 그 성경 구절을 적어주시죠. 거기서 니고데모의 질문이 나옵니다. 제 세례명, 제가 1년 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제 세례명도 니고데모거든요. 니고데모는 질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그 바리새인 그 어떤 국회의원 당대표 정도 되는 사람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분이 예수님이 갇혀 있을 때 가서 몰래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이미 늙은 나 같은 사람도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이 그 뜻대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뜻대로 흘러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영화에서는 좀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래서 또 질문을 이제 또 이어서 하게 되는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믿음을 계속 그 희망을 계속 가져가는 게 가능할까? 여기 퐁텐도 계속 확신을 못 가지는 그런 어떤 번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지만 계속 가야지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을 초반에 하죠. 그 옆방에 그 할아버지 계신 분한테 벽과 문 그리고 나 자신과 투쟁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탈옥을 하는 거다. 그래서 당신도 싸우시오. 그리고 희망을 가지세요. 이 대사가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계속 생각났었습니다. 저는 퐁테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과 의지를 잃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하죠.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여기 이 영화가 사실은 이제 탈옥하는 방법 알려주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갇히면 탈옥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감옥에 구속되어 있고 탈출하다가 죽는 사람이 그 이제 옆방의 사람도 한 명 죽고 건너편에 오르신이도 죽고 그런 두려움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는 탈출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또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이겨내고 탈옥하실 수
이제 이거 봤으니까 할 수 있죠. 네. 하늘은 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한 것처럼 풍텐을 또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저는 이제 이번에 계속 보면서 느낀 건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느낌으로 봤거든요. 특히 오늘 새소리 같은 거 혹시 들으셨는지? 좀 여러 가지 소리 들렸는데 그 다 약간 그 행동하기 직전에 소리를 들려주거든요. 아까도 밧줄 타기 직전에 막 이 소리 딱 들리면서 이렇게 갔었어요. 좀 기다려라, 아니면 지금이다, 이런 느낌으로 또 저는 받아들였었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철사, 천, 뭐 소포도 오고 기차 지나가는 소리 다 뭔가 이 퐁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바람은 정말 그 뜻대로 자기가 소망하는 곳으로 부는 거다라고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야말로 저는 영적인 탈출, 해방, 그런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여기서는 이제 나치의 그 감옥이지만 저는 이 감옥이 제 삶에 있어서의 어떤 감옥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지 그런 걸 또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특히 새로운 일을 할 때 사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되게 두려움과 떨림, 네, 그 책 제목이죠. 네, 그런 게 느껴지지만 어떤 이거를 하면서 사람들과 뭔가 좋은 걸 나누고 싶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지성을 공유하고 싶다 하는 믿음 같은 게 있어서 전 또 제가 하는 일에서도 계속 그런 걸 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유와 사랑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자고 얘기하고 싶었고, 이 영화의 대사 당신도 싸우시오, 그리고 희망을 가지세요 라고 한 번 더 외치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이 대사를 한번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합적인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순서대로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 같은 레지스탕스 관련 영화라는 점에서 최근에 재개봉해서 제가 봤었던 그 장피엘의 멜빌 감독의 그림자 군단이라는 영화가 떠올랐는데요. 그 영화는 또 굉장히 이 영화랑 다르게 차갑고 좀 희망적이지 않은 분위기인 거랑 다르게 이 영화는 그래도 계속 좀 희망적인 여지를 주고 관객들이 볼 때 그 탈옥이라는 제목을 향해서 계속 향해 가는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비교해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고요. 연출적으로도 되게 재밌었는데 로베르 브레송 감독 영화를 얘기할 때 보통 손을 찍은 장면을 되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인물의 손을 찍은 장면을 얘기하는 건데 뭐 소매치기라는 영화나 아니면 돈이라는 작품 같은 다른 영화들도 그렇고 인물의 손을 활용해서 어떤 표현을 하는 그런 연출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도 보면은 제일 먼저 나왔던 장면이 그 주인공이 수송 차량에서 이제 수갑을 찬 손으로 그 탈출을 하려고 계속 손을 움찔거리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인물의 손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되게 저는 재미있는 연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인물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랑 다르게 한 번 관객의 생각을 더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의 감정을 바로 알 수가 없으니까 저 손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목적을 생각을 하는 거가 1차적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저
손을 가진 인물이 어떤 표정이나 그런 걸 보여주는지 알 수 없으니까 어떤 생각으로도 그 행동을 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되게 재미있는 연출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보면 내레이션 연출로 계속 끝까지 가는데 사실 이 내레이션 연출이 관객 입장에서는 제일 지루한 연출이잖아요. 왜냐면은 인물의 어떤 표정이나 그런 가시적인 걸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사 한 줄로 설명을 다 해버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이 영화를. 그게 아마 그런 시각적인 연출이라던가 그런 게 이때 나온 영화 치고도 어떤 손을 활용해서 보여주는 연출이라던가 그런 게 되게 재밌게 다가와서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서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깜빡했는데, 말씀하실 때 이름하고 어디 동네에서 왔는지, 뭐, 자기 하는 일,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제가 네, 저는 기장군에서 왔고요. 그냥 대학생입니다. 신정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영화에 죄송합니다. 저는 저기 손성은이라고 하고 부산에 있고요. 번역 일들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한 느낌으로는 연상되는 게 이제 파피용이나 그 쇼생크 리셈션 같은 것을 보는데 그 차이를 내 주제는 공통된 것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제목 자체에서 난 큰 차이를 느꼈어요. 탈출을 기본 공통 주제로 하고 있는데 왜 The Wind Bloweth Where It Listeth라고 하는 요 제목을 붙였을까 생각할 때에 그 바람이 그 뜻대로 부는 자가 탈출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연결해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에 우리 그 사회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부제나 아니면 그 제목에 붙어 있는 부분 요것이 그 니고데모 3장하고 연관돼서 해석해야 된다. 또 저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렇다 하면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뭐냐면은 이 영화를 설명하시는 그 가운데에 스스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인용하셨는데 오히려 거꾸로 돼야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제대로 해석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게르케고르적인 결단에 있어서의 그 탈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는 사고는 아니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하늘이 돕는 자가 스스로를 돕는다 하는 것으로 그 문장을 전복시킬 때에 곧 스스로 자기를 도울 수가 있다고 하는 생각에 체념이 있게 되고 그 체념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하나의 은총으로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 질문과 더불어서 영화평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바로바로 넘기셔도 됩니다. 네. 한 1분 정도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모퉁이 극장 스태프 변혜경이라고 합니다. 영화 예전에도 시네마테크에서 봤었는데 극장에서 다시 또 이렇게 페스티벌로 해서 봐서 너무 좋고요. 저는 이제 오늘 제일 눈에 들어온 장면은 그 핀으로 손에 있는 수가 풀었을 때 창살의 그 주인공이 이제 양손을 각각 이렇게 쇠 창살에 붙잡고 이렇게 화면을 잡아주는 장면에서 되게 해방감을 같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는 보면서 느낀 건데 그 주인공의 눈망울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 눈망울에서 되게 모든 감정이 너무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서 튈까 말까 이렇게 쫄릴 때도 그냥 눈알을 굴리는 것만으로도 저도 같이 쫄리고, 그리고 얻어맞고 다른 사람이 올까 봐 눈을 감고 있었다 약간 이러고 있는 것도
그 큰 눈망울의 움직임으로 더 잘 느껴졌고, 저도 혜경 선생님 말씀처럼 그 해방감이라든지 아니면 또 탈옥할 때 마지막으로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감정이 저 큰 눈망울에 되게 다 드러난 것 같아서 재밌게 봤습니다. 성함이 혹시? 저는 모퉁이 극장 영화 친구로 만나요에서 온 부산에서 온 임수경입니다. 임수경님. 네. 눈망울에. 네, 영화 너무 잘 봤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영도구에서 왔고요. 앞에 말씀하신 영화 모임 친구로 만나요의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서 서스펜스에 정말 교과서로 삼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고전 영화니까 아마 이 영화를 많이 참고했을 것 같습니다. 뭐 탈출이라 하면 가장 유명한 영화가 앞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쇼생크 탈출일 텐데, 그 영화와 가장 큰 차이가 이 영화는 탈출하기 직전까지 감옥에서의 생활이 어떤 건지를 너무 잘 보여줘요. 영화는 계속해서 암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단축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마치 그 영화에 대한 대사처럼 밑에 15일 아니 15년 있었어인 것처럼 관객에게 이곳의 생활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지, 그러면서 시간은 얼마나 단절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를 연출적으로 너무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출을 딱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더 이상 영화는 암전이 없습니다. 심지어 경비병의 동선을 살피기 위해서 한 2시간, 3시간 기다린 장면이 있는데도 거기서도 암전을 쓰지 않죠.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 앞에 전반과 후반이 정말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그 탈출을 할 때의 긴장감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재밌었던, 그리고 뭐랄까, 결국 서스펜스는 이것이 들킬 것인가 들키지 않을 것인가, 혹은 또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게 중요할 텐데, 이 영화는 뭐랄까, 앞에 결과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원인을 나중에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딱 굉장히 당한 얼굴을 딱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그 당한 얼굴의 원인이 감옥에 갑자기 한 명 더 들어온 거죠. 이제 탈출심을 다 끝냈는데, 그럼 이제 관객은 얘가 지금 정말 어떻게 스파이로 들어온 건지 혹은 동료가 되어줄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영화가 결과를 먼저 보여줌으로 인해서 되게 관객을 당황시키는 이런 식의 서스펜스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영화 상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베이트리 북클럽에서 초대를 받아서 오게 된 표세미입니다. 우선 영화 너무 재미있게 잘 봤고요. 제가 조금 집중해서 보았던 부분은 소재와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사형수가 탈출할 때 활용했던 그 모든 소재들은 감옥 안에 있었던 재료들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탈옥을 할 마음이 있을 때는 주변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이 생의 길로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키에르케고르 영화제 이 영화를 상영하게 되었나라는 추측을 스스로 해보았고요. 그랬을 때 또 결국 마지막 순간에 4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이렇게 그 하나의 남은 관문을 더 넘듯이 기어서 이동을 하는데, 사실은 이 주인공이 그 시대의 프랑스 레지스탕스라는 점을 빗대어서 다시 본다면 도망쳐 나온다 치더라도 삶은 녹록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그랬을 때 탈옥이 일회성이 아니고 이런 도약은 삶의 과정에서 내내 반복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희가 영화를 보면서 실존에 대한 좀 교훈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양산에서 온 직장인 박현기라고 하고, 의외의 재미를 느끼게 되네. 이제 아까 설명을 들었듯이 이 영화 감독이 로베르 브레송 감독님이 이 전문 배우들 말고 모델들 이제 기용해서 조금 건조한 연출을 했다고 제가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조한 연출에 대비되는 이 소재가 너무 극적이니까 그 대비해서 오는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감정의 표현을 관객들이
조금 더 이제 상상의 여지를 주는 공간을 조금 만들어주는 연출이라서 더 재밌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이제 죄수들이 아니지, 이제 수감된 사람들의 어떤 조건들이 사실은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제 압박감 속에서 사는 그런 것들이 어떤 뭐 비유적으로 따지면은 말씀하셨듯이 모든 보편적 인간들의 실존적인 조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 탈출하는 과정을 정말로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두 분 정도만 더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에서 온 김승종이라고 합니다. 그 영화 처음은 아니지만은 중간에 그 주인공이 사형 선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즉결 총살 당하는 장면을 또 연출이 되면서, 그러면 이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지금 탈출을 하고 시도하는 건데, 근데 이게 제가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막상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환경에서도 막상 그 탈옥이라는 정말 유일한 선택지를 저는 선택을 못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는 지금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이 영화 속에서 만약에 옆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거를 답답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또 타인이 저희 삶을 보면은 또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거를 대비해야 되지? 최대한 죽음을 피하려고 생명을 연장하려고 시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아니면 뭐 제3의 선택지나 아니면 정말 죽음은 죽음대로 두고 그 안에 삶을 잘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나? 근데 또 남은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냥 저의 지금의 삶을 잘 살려고 하면은, 만약에 영화 속의 사형수가 그냥 사형을 기다리면서 잘 죽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또 답답하게 생각하고 왜 저렇게 살까 생각이 들면서도 또 저는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저는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요런 감정을 갖고 영화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네. 대표님. 이제 로베르 브레송에 대해서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잠깐 공유를 하면, 이제 일단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나리오 작가들이 시나리오를 좀 본격적으로 배울 때 이 영화의 한 쇼트를 글로 적어봐라. 그래서 글로 정리하면 이제 그거의 시나리오 쓰는 이제 훌륭한 연습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 영화고요. 굉장히 군더더기 없게 잘 만들어진 그런 영화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영화 속의 손에 대해서 손을 많이 이제 잡는데, 그 브레송의 노트에 보면 이제 파스칼의 팡세에 영혼은 손을 사랑한다 이런 뭐 구절이 있다고 해요. 이제 이런 구절을 좀 브레송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의 영화 중에 소매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손을 조금 타락한 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손의 방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좀 표현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영화 속에는 이제 두 번의 그런 탈옥이 시도가 있는데, 맨 처음에 짧게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굉장히 즉흥적인 그 탈옥 시도는 정말 짧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바로 잡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가 이제 시작된다고 보고, 그렇게 저는 이제 20대 때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즉흥적으로 그 탈옥을 시도한 모습이 제 모습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마지막 장면들에서 공감하면서 영화를 보면서, 탈옥 뭔가를 내가 그 바깥으로 나갈 수 있든 못 나가든 시도를 한다면 저렇게 정말 그 어떤 바깥과 안팎을 넘나들 정도로 모든 것을 내가
그 다 준비하고 알고 있을 때 뭐 탈옥이라는 어떤 그런 바깥이 볼 수 있겠구나, 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도 부산에 살고 있는 염지인이라고 하고요. 학교에서 이제 예술치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출적인 부분은 잘 알지 못하고요. 스토리에서 주인공이 이제 연기하는 부분들을 눈여겨봤던 것 같은데, 다른 재수들과 달리 본인은 탈옥에 대한 그 의지를 가지는 순간 그 좌절감에서부터 나와서 그 손목에 수갑을 풀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느끼는 해방감, 그때부터 뭔가 그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 안에 희망이라는 게 담겼었던 것 같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재료들을 탈옥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만들어 가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해 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에 다하고 옆에 있는 같은 수감자가 너 왜 이렇게 빨리 안 나가냐 뭐 이렇게 독촉하는 말에도 두려운 마음을 표현하지만 그 두려움조차도 오히려 그 모든 계획들을 치밀하게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누군가를 더 필요로 할 때에 마침 같은 방에 다른 재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탈옥을 결국 성공적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마저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적절하게 쓰일 수 있었다라는 점이 저에게는 좀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값진 소감 잘 들었고요. 이 수갑에서 해방감을 느끼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 손에서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 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클로즈업 되는 부분들, 그리고 감옥 생활에서 이제 힘든 그거를 또 보면서 긴장감 이런 걸 얘기해 주신 분도 계셨고요. 데뷔해서 오는 재미,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부터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질문, 그리고 저는 좀 뜻깊었던 거가 처음 탈옥에서 실패했을 때 20대 때 또의 그 즉흥적인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서 탈옥을 잘 준비해야 한다. 네, 그런 뜻깊은 또 교훈들을 얘기하면서 얻었을 것 같습니다. 네, 쉬는 시간은 없이 네 바로 이창호 목사님 죽음에 이르는 병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객 토크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해석을 위해서 이 영화가 사실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 오늘 본 영화여가지고 좀 난해했는데 대화 나누면서 좀 많은 아이디어를 또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눈 아이디어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진행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절망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수한 사람만 이 걸린 일종의 어떤 병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일종의 그런 절망 속에 있는 건지 한번 여러분들의 인식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절망은 특별히 굉장히 힘들고 그 절망적 상황에 있는 사람만 절망이라는 병에 걸리는 거다.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예. 아니다. 그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절망적 상태에 있다. 한번 손 들어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예.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졌냐면 이 영화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떨까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그 철학자 하이데거는요, 인간은 세계 내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인간은 세계밖에 설 수 있냐? 절대로 불가능하대요. 인간은 그 세계 내서 안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는데 삶의 의미를 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밖에 서야 한대요.
세계 밖에 서는 사람만 그 세계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세계의 존재는 그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세계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살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태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세계 밖에 설 수 있을 때만 세계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세계 밖에 설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세계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한번 책을 선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밖에 설 때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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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들이 예. 이 니체 혹은 또 이런 그 게르케고르 뭐 혹은 예. 실존주의자들이 예. 고민하고 예.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뭐 고민하는데 답이 있다는 예. 식의 일종의 좀 답 아닌 답을 네. 답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네. 생각을 하는 것은 네. 이 은총과 계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방 하신 말씀하고 연관시키면은 세계 내에 있어서는 네. 결코 답을 할 수 네. 없지만은 네. 세계 밖에서 네. 이제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자체가 일종의 계시적 그 개념이고 네. 은총의 개념 또 게르케고르가 바로 세계 내에 있는 한계를 예.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인간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을 어떤 절대적 존재를 통해서 절대 타자의 도움을 통하여서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답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어요? 예, 좌쪽에 손 드신 분 계십니다. 예,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정답이란 건 없겠지만 네. 앞서 선생님도 니체를 네. 언급하셨듯이 니체가 네. 제안하듯이 네. 이제 자기가 접하는 세계를 조금 창조적으로 재해석하는 방향으로 네. 의 해결책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의견 감사드리고요. 뒤에 계신 분 혹시 책 한 번도 받은 적 없으시죠? 책을 선물로 한번 드릴 테니까 이따 오셔가지고 한번 고루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실존 철학에서 주로 하는 어떤 이런 세계의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는 거를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제가 볼 때는요, 호모 커넥투스 같습니다. 인간은 관계의 존재다. 이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창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세계의 의미를 알려면 그 세계 안에서는요, 이 관계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인공지능 기술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해석하냐, 푸코나 아드로노 같은 인물들은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관계의 역사나 이런 책을 통해서 인간 전체의 근본적인 삶은 이미 감옥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감옥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단순히 탈출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감옥 자체가 만약에 푸코라든지 아드로노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그려지고 있는 그런 실존 전체가 하나의 감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세계 안에서 탈출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세계 안에, 이 세계 내 존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이미 감옥과 같은 상태다. 그런데 여기에서 탈출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능하겠습니까? 하이데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은 세계 내 존재래요. 그런데 거기서 인간은 과연 탈출할 수 있느냐? 근데 오늘 영화 제목이 뭡니까? 사형수. 탈옥하다죠? 그럼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는 탈출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정말 세계 내 존재 자체가 하나의 감옥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를 탈출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여기 영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뭡니까? 간절함보다 더한 게 있는데요. 네. 바람보다도 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에 전 힌트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전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실존해서 죽었다는 걸 경험한 자, 그 사형수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 정말로 세계에 대해서 죽은 자.
그 세계에 대해서 죽은 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람 얘기에서 말씀을 드린데, 그래서 키르케고르의 그 강화 중에 굉장히 재미난 강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성찬에 대한 강화입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온대요. 그런데 이 소원이 어디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대요. 불현듯 우연 중에 우리에게 그 소원이 들어왔대요. 어떤 거 갈망과 소원. 여기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이 세계를 좀 탈출하고자 하는 소원. 그 소원이 언제 불어왔는지 몰라. 그런데 이 소원이 언제 불어와서 언제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의 존재는 그 소원의 그 부름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소원이 어디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이느냐? 이렇다는 겁니다. 선원이 바람이 불 때 그 그 바람을 이용하여 배를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만약 상인이 상거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하여 이익을 남기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라고 키르케고르는 그 강에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자에 대한 소원과 갈망, 그것이 어디에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그 소원을 이용하여 사랑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허비한 자가 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까 여기 계신 분, 김성종 형이 누가 얘기를 했죠? 내가 정말로 죽었다는 사망 선고를 받아도 내가 정말로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할 수 있는지 난 장담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실존적 조건은 아닌지 이렇게 놓고 한번 영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죽음의 운명에서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해놓고서 한번 일단 출발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음의 이른병은요, 사실은 안티클리마쿠스의 작품인데 이 안티클리마쿠스라는 이 인물의 설정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상 다 읽어드리진 않겠고요. 나는 나 자신을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보다 높은 자리에 안티클리마쿠스보다 낮은 자리에 놓을 것이다. 이게 키르케고르의 고백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여기에서 가명의 저자의 두 명의 인물인데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는 키르케고르에게는 넌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주로 기독교를 진리를 변증하는 변증가입니다. 여기서 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불렀지 않습니까? 이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는 원래 그 사막의 성자 이름을 따서 줬대요. 천국에 오르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오르는 사다리인데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 천국에 올라가는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차는 궁극적으로 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안티클리마쿠스는 안티가 붙었지 않습니까? 거꾸로 내려오는 자로 그려집니다. 근데 그 사람은 기독교의 본질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키르케고르 본인은 나는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보다는 높지만 안티클리마쿠스보다는 낮은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지금 현재 번역되어 있는 책을 이렇게 했는데 이 안티클리마쿠스의 두 작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의 이른병이고 하나는 그리스도교의 훈련입니다. 둘 다 기독교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저작으로 책을 읽어야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명은 일종의 문제제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무엇이 진리인가? 제가 사실 다 넣어놓은 건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 드리고 책을 드리려고 원래는 저 준비를 다 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다음에 넘어갈 수는 있으나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진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진리가 없다는 게 진리라는 건 키르케고르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네. 혹시 진실이요? 네, 물론 진실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사실 더 구체화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주체성이라고 하면 한 반쯤 설명했습니다. 반쯤 설명한 겁니다. 이게 많이 설명이 거의 50% 이제 설명이 된 거고요. 그거보다 더 막 나갑니다. 사실은 오늘 탈옥수하고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네. 이 사형수가 그런 인물입니다. 이 얘기로 하자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제가 이거 원래 내용 이것도 한 2시간 이상 준비를 많이 한 내용입니다. 넘어가면요. 기독교의 진리는 주관적 진리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안 오잖아요. 그 주체성 아까 말씀드린데 이 주관적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1849년 9월에 이 죽음에 이른 병을 썼을 때 그 강화의 서문에 나온 내용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처음 이 작은 책을 내어놨을 때 나는 그 책을 거대한 숲 뒤에 피어있는 보잘것없는 작은 꽃 한 송이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이런 모습을 꿈꿨고 이제 다시 그 광경을 봅니다. 나는 나의 독자라고 부르는 그 한 마리의 새가 갑자기 이 꽃을 발견하고 이 꽃으로 날아내려와 날개를 접고 내려앉아 그 꽃을 따서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삼는지 다시 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키르케고르가 쓴 이 텍스트일 것입니다. 본인이 쓴 이것을 딱 따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텍스트를 자기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몸으로 새겨서 이거를 자기화한 것, 이것이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주관적 진리고 이것만이 기독교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문학적으로 저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은 제가 이걸 번역을 할 때 혼자 울었었습니다. 제가 이게 다 넣진 않았거든요. 뭐라고 썼냐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 산속에 홀로 피어있는 꽃 한 송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독자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독자가 그 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꽃을 따서 자기화하는 그 꿈을 꿔본다는 거예요. 자긴 간절히 그런 독자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죽음의 이른 병을 썼을 당시에 키르케고르가 말했던 것이고요. 오늘 영화에서 나오는 이 사형수가 탈옥한 것은 사실은요, 제가 이거를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물론 제 해석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마치 그 감옥의 세계를 유한의 세계라고 하고요, 탈출을 일종의 영혼을 향한 점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 꽃을 따서 자기화하는 건요, 이 지상의 삶에서의 영원한 삶의 자기화로 저는 해석을 해야만 한다. 이거는 그러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럼 이 사형수는 뭐에 대해서 죽은 것이냐? 이거를 조금 더 철학적이고 약간의 어떤 그런 패턴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가 넌 여기서 죽었어. 넌 여기서 살아봐야 넌 죽는 거야. 너의 남은 모든 삶은 죽었어. 라고 하는 그 선언 자체는요. 유한한 세계에 대한 죽음입니다. 아까 저 두려움과 떨림에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젖을 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젖을 떼야 돼요. 그때만 그의 영혼은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것은 뭐냐면 그가 그런 유한한 세계에 대해서 난 죽었어 하는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지 않고, 이제 너무 정답을 많이 했는데 다음에 질문하려고 했던 건데 이쯤에서 힌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사형수가요, 탈옥을 하게 된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 여러분 결정적 계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결정적, 물론 탈옥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 죄수들이 탈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떠나고 싶어요. 거기는 그 세계에 머물고 싶진 않아. 근데 그걸 도약이 안 돼. 근데 이걸 도약하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형 선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 책 하나 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형 선고입니다. 만약에 그 주인공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면 어쩌면 아마 햄릿형 인간이 계속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계속 준비하면서 언제 나가야 되나 그런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그거를 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탈출하기 더 힘들게 만든 게 누굽니까? 동료의 출현입니다. 거기에 혼자 있다가 다른 동료가 왔을 때 더 탈출하기 힘든 어떤 환경과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가야 돼라는 결정은 결국 내가 죽어야 한다는 생각, 난 여기서 곧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 하이데거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인간의 전 존재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은 죽음 앞에 섰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죽음의 선주, 죽음을 앞에서 생각했을 때, 지금 그 죽음을 생각했을 때 인간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학적 전환점이 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 사형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835년 8월 1일 22세 때 키르케고르가 22세 때 여기 덴마크에 가면 저기를 저는 가보는 게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저 키르케고르 해놓고 1814년부터 55년 썼는데 여기가 길렐레라는 어촌 마을입니다. 어촌 마을. 이 어촌 마을에서 22세 때 썼던 일기가 있습니다. 그 일기의 일부를 제가 발췌를 했는데 이렇게 그 일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22세 때 일기인데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하는 것이지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도 벌써 나오죠. 그것은 나의 운명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보는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진리인 그 진리를 찾는 것이고 내가 살고 죽기 원하는 그 생각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여기에서 주관적 진리를 발견했다고 일반적으로 키르케고르를 설명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죽을 수 있는 그 진리를 달라고 22세 때 이 길렐레라는 어촌 마을에서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예, 모토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우리에게 무익한 것들에 대하여는 흐린 눈을, 당신의 모든 진리에 대하여는 밝은 눈을 주소서 라고 이렇게 모토에 중해른병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청결 55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의 청결은 기도로만 획득되는 지혜다. 기도하는 사람은 눈을 감을 때 보게 되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여러분들은 이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진리에 대한 밝은 눈을 달라고 했는데 이때 이 기도는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 그 발람 사건을 인용한 기도거든요. 이게 내용이거든요. 그때 눈을 딱 감을 때 진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뜰 때는 진짜 현실이 나타나지 않아. 근데 눈을 감을 때만 진짜 현실의 본질이 나타나요.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이러한 모토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질문만 던집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는 기도문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이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치유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병을 갖고 있으나 주님은 이런 식으로 아프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에게만 이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병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의지함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령님이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직하게 치유되기를 원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십니다. 성령님이여, 의사의 도움을 거절하며 파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남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병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의사와 함께하는 것이 이 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사와 함께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있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전체 죽음의 이른 병에서 누락됐습니다. 마지막에 이걸 뺀 이유가 뭐냐? 이 기도를 넣으면 너무 건덕적이야. 이게 너무 덕을 세우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했는데 제가 이 뺀 내용을 여기다 넣었는데 이 내용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이미 이러한 베이스에 이 책이 쓰여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거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그렇고요. 요거는 1848년 2월 달에 원고를 착수했을 때 이렇게 원고를 썼대요. 썼고 저 위에 오프 돼 있고 여기에 써 있는 저 책 제목이 이런 식으로 이제 죽음에 이른 병에 대한 기초적인 작업을 이렇게 할 때 썼던 자료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도 이게 이제 그 일기입니다. 이 일기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 죽음에 이르는 병 딱 보시면 알겠지만요,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썼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는 안 읽어드리고 3번 한번 보죠. 3번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는 단지 육과 피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라는 이 구절에서 여기에서 이 자기의 이기심은 다음 두 절망의 형태로 나타난다. 절망하여 자기 자신 이기를 원치 않는 자, 절망하여 자기 자신 이기를 원하는 자라고 하는 이 힌트를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갖고 왔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일기에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보시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무엇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질문했어야 되는데 제가 답을 말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절망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설명을 했을 때 오늘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설명이 좀 될 것 같다는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읽은 독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절망적 형태는 이 키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비유하자면요. 약간 그 피상적 관찰 정도로 그냥 읽혀졌습니다. 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절망인가요? 자, 지금의 이제 요거 핵심적인 주제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절망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또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책이요. 제가 이 기도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책 한번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가장 그 치명적으로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네.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되게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는데 예. 그걸 내 힘으로 이룰 수 없거나 예. 이제 바깥 요인에 의해서 가로막힐 때 절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있어요? 예. 아무리 나 자신을 벗어나려고 해도 네. 나 자신을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낄 때에 네. 뭐 나름대로 이상이 있는데 네. 막 앞에 분하고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그 이상을 절대로 내 스스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한계 앞에 몸부림칠 때 그때가 이제 절망인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책을 워낙 많이 받으셔가지고 저희 선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두 분 다 말씀하신 게 이 죽음의 일명이 다 있습니다. 다 이 절망에 워낙 절망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냥 한 가지 절망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아주 세부적으로 쪼개서 절망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필연성의 문제, 가능성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려하는 것, 의식하는 것에 의식하지 못하는 절망부터 시작해서 쫙 풀리는 거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절망을 설명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걸 다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절망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을 때 절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도 제가 넣어놨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시저가 되든가 아무것도 아니든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대요. 내가 이왕 인생을 살 거면 황제가 되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황제가 돼도 절망적 상태에 이른 거고요. 그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잖아요. 더 절망적 상태에 이르러. 근데 그것도 절망이고요. 그가 진짜 황제가 돼도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둘 다 절망적 상태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게 절망적 상태, 내 이루지 못한 건 절망적 상태인 건 이해가 돼. 그런데 황제가 됐는데 왜 절망일까요?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어요? 네. 왜 황제가 됐는데도 절망을 할까요? 네. 그 사람의 존재가 황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가치가.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황제가 되든 아니든 절망인 것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했다시피요. 황제가 된다는 건 그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셀프가 아니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셀프는 뭐냐면요. 어쩌면 그것도 누군가에게 의해서 길들여진 셀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푸코나 이런 분들이 왜 감옥으로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나 그런 패턴적인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어떠한 문화적 형태를 갖고 있고 이 모든 담론, 이 담론과 문화를 누가 만들어내는가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에서 이 담론이 형성되고 그 행동 자체가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들여진 셀프는 진짜 어쩌면 우리의 자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 감옥이라고 하는 건요, 항상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이 세계에 길들여진 자로 만드는 것이 감옥의 목적입니다. 잘 길들여진 사람은 감옥 밖으로 나가, 잘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은 나갈 수가 없는 상태. 그러나 그 실존의 감옥적 상태는요, 아무리 길들여진다고 해도 탈출이 불가능한 상태. 그게 바로 절망적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중요한 절망의 형태인데, 그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절망인데요. 그것이 뭐냐? 내가 나 이기가 싫은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나 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저는 가장 잘 표현한 시가 헤펠의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헤펠은 거울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인 내가 되어진 인간에게 슬프게 인사한다. 매일 아침 나 자신에게 인사하면서 내가 슬퍼지는 인사를 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밀어내는 존재.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절망적 상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이냐? 그가 그 나인 게 싫어서 내가 나와 결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뭘 생각하느냐? 자살을 결심한대요. 자살을 결심하는 것은 하나의 희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는 내가 나인 게 너무 싫어서 자살을 결심했다는 것, 그것은 하나의 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절망이 아니래요. 진짜 절망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이고 싶지만 죽을 수도 없는 상태. 내가 나인 게 너무 싫은데 그러나 내가 죽을 수도 없는 상태. 왜 그러냐? 인간의 셀프는 태워서 죽일 수가 있는 게 아니래요. 그것은 아무리 불질러도 절대로 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빠진 것이 실제적인 절망적 상태, 그것을 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거와 함께 오늘 영화를 오버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의 감옥적 상태는 과연 어떠한 상태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는가? 저는 한번 질문만 던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어떤 병이냐?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 죽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이거는 죽을 수 있다는 게 아니야. 여기서 가장 절망적인 거란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상태로만 가지 죽질 않아. 그래서 이 벌레는 절대로 타지 않고 끌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것, 이게 바로 실존적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자, 그대로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이 생각을 죽일 수 없듯 절망은 영원한 것을, 절망의 근원인 자기를 태워버릴 수 없습니다. 절망의 벌레는 죽지 않고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은 진실로 자기 소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자기 파멸적 존재로 바꿔놓는 상태, 이것이 바로 절망적 상태다. 이게 다 성경 구절 다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프로메테우스의 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그 프로메테우스의 불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들었을 겁니다. 인문학에서 프로메테우스의 불은 인간을 생각해서 굉장히 그 불을 훔쳐낸 긍정적 인간으로 그리고 있으나, 킬케고는 여기서 그것을 전복시킵니다. 이 프로메테우스의 불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이 불은 자기를 태워 죽일 수 있는 그런 불로 이걸 훔쳐낸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을 훔쳐낸 이 프로메테우스는 절망적 상황에 빠지는데, 그 절망적 상황은 뭐냐면요, 그 간이요, 독수리가 와서 그 간을 지속적으로 쪼아먹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간을 파먹히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요. 왜 그러냐? 그는 불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불 메타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아까 체사레 보르자의 모토인 Seize or Nothing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카르사라가 됨으로써 자신이 되든 자기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거했던 것이고, 여기서 카이사르가 됨으로써 자신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거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카이사르가 되지 못함으로 자신을 제거할 수 없어 절망했던 것이죠. 따라서 절망하는 자에게 그가 자신을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피상적 관찰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도 절망하는 자도 심지어 자신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히 절망하는 그가 원했던 것이거나 고통당하면서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망은 탈 수 없는 것이기에 자기 속에 태워버릴 수 없는 것에 불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화에 있는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감옥 속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자기 파멸적 존재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절망은 생지옥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건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옥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리고 넘어갈 수 있다. 절망은 영의 병이고, 이건 영의 병입니다. 영의 병이고 자기의 병이고, 따라서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자기를 의식하지 못하는 절망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절망이 아니고요. 둘째,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절망이고, 자신이기를 원하는 절망. 제가 영어까지 다 넣어놨는데요.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서 한번 다 보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종합이고 유한과 무한, 시간과 영원, 자유와 필연의 종합이다. 이렇게 고려할 때 이 인간은 아직 셀프가 아니다. 아직 내가 아니야. 내가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를 하고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좀 얘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자기는 심리학적 자아는 여기는 아니다. 왜? 저는 종합적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넘어왔습니다. 이 절망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영화 보면서 영화에서 힌트를 좀 얻으신 것도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인간은 누구나 다 죽으니까요. 네. 죽음을 네. 현실로 받아들이고 네.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죽음을 현실로 받고 살아가면 될 것 같다. 굉장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의견 또 있으신 분 있어요? 예. 네, 아까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에 설명하시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결국 죽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저 그거 보면서 영화에서 그 탈옥이라는 어떤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주인공이 실행하고 있는 그 공간으로서의 탈옥이 있겠죠. 네. 그리고 그 옆에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또 동시에 탈옥조차 시도하지 않는 그 107번, 108번 재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랄까 공간을 탈옥하는 것도 탈옥이라면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자기 육체에서 탈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동시에 탈옥하다가 잡혀 사형을 당한다면 그것조차 어쨌든 도전을 하다 실패한 것이니까 그것 또한 탈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옆에 재수는 둘 다 못하는 정말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일단 뭔가를 시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그 실패한다고 해도. 제가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적극적으로 너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데 혹시 책 못 받으셨죠? 네, 못 받았네요. 네. 예. 그 책을 한 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오시면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키르케고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했느냐? 우리 잠깐 힌트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 진짜 자기를 찾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셀프를 찾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놓고 나면 이제 진짜 자기를 찾는 건데 어떻게 찾느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제가 여기에서 사실은 이게 왜 넣냐면요. 이 자기를 찾는 문제를 지올파크의 노래를 여기다 넣었어요. 넣었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한 3분 정도 되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넘어갈까요? 자, 보겠다고 하면요. 한번 틀어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시간 얼마 없지만 음악 큐 들어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뮤직비디오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해석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이 되고 싶어. 난 정말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런데 도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가사 나중에 나오면 보면 알겠지만요. 내가 사람이 되기 싫어요. 증오해요. 사람이 되는 걸 증오해. 이건 절망적 상황인 것 같아. 그리고 저 택배 박스 속에 들어있는 건 마치 감옥 속에 들어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자아가 분열된 상태는 몸이 완전히 분열돼서 머리, 다리 다 따로 놉니다. 그런 택배 박스가 있었던 그 세계.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 여긴 그걸 알려준 사람도 없어. 인간으로 산다는 건 너무 힘들어. 마치 불협화한 것 같아. 이젠 지쳤어.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을 가보면요. 내가 뭐라 하든 난 계속 가고 있어. 상처받으면서. 브루스 윌리스처럼 다이하드하게. 브루스 윌리스처럼 내가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 잘 안 죽어. 나는 죽어지질 않아. 여기서 중요한 건 죽기를 갈망하지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내 존재를 증명하는 중이야. 그런 방식으로 증명하는 건 이게 왠지 감옥 속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려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리나비를 봤을 때 생로랑에 사버린 가난한 아이가 된 이 기분이었어. 그래서 이 유리나비는요,
제가 좀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이게 성령 같은 느낌입니다. 성령님께서 얘를 인도하려고 해. 그런데 그 성령님을 마치 돈 주고 살려고 그래요. 돈 주고 살려고 그래요. 성경에선 사도행전의 마법사 시몬이요, 그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런 반항하는 자아는요, 이 생로랑으로 사버린 가난한 아이가 된 기분이었어 라고 하면서 이 돈 주고 유리나비를 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알겠어. 난 양무리 속에 염소였어. 난 염소였어. 난 양이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내 삶을 사람들을 내 삶을 모아야겠어. 그리고 함께 신기루로 떠나자 라고 하는, 정답을 또 제가 말해버렸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여기서 그래서 이 나비의 인도함을 따라 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진짜 셀프를 발견해요. 거기에 있는 그 이끼 낀 셀프는요, 한 번도 개발되지 않는 셀프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뭘 보냐? 깜짝 놀래요.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는 나 자신, 나의 셀프를 거기서 본 거야. 그 순간 그는 놀라서 입이 딱 벌어져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와 있는 그 가짜 셀프는 어떻습니까? 화장을 하고 막 온갖 하고 이 세속적인 세계에서 원하는 그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Caesar or nothing입니다. 황제가 되든가 아무것도 아니든가. 이게 바로 그 감옥 속의 상황은 아닌지, 여러분들은 그 실존의 감옥 속에서 어쩌면 감옥된 상태에서 나를 찾지 못한 상태는 아닌지, 저는 이게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자기를 찾는 문제는요, 믿음의 도약으로 결론이 져집니다. 왜 믿음의 도약이냐? 자, 이 믿음의 도약인 이유를요, 제가 여기에다가 써놨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중년병 1장 바로 초반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시간상 다 설명 못 드릴 것 같고요. 나중에 자료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모 커넥투스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인의 존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공지능 얘기를 좀 넣어놨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도 결국은 이 관계에 대한 분석이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 가중치가요, 사실은 그 관계에 대한 의미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저 가중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딥러닝 함수의 관계의 가중치를 제가 계산한 법을 넣어놨어요. 쉽게. 이 사람이 과연 파티에 갈 건가 안 갈 건가를 이게 확률로 계산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 알바비가 입금이 안 되면 절대 안 갈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절친이 있으면 갈 것이다. 날씨가 좋으면 갈 것이다. 그런데 알바비가 입금되고 절친이 가는 거하고 날씨 좋은 관계에 상관관계에 대한 일종의 중요도를 표시하면 이것이 바로 거기 나오는 가중치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관계 함수를 짜게 되면 사실은 의미 분석이 끝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초연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물인터넷 초연결, 이 모든 것도 하나로 연결하는 이것도 일종의 인간은 관계 존재고, 이 안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건데, 시간이 짧다 보니 빨리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 우리는 어떻게 이 절망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방식에서 과연 절망을 벗어날 수 있겠냐? 예, 이거 중요한 질문이어서 질문 던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의 도약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 예. 네. 예. 저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서 잘은 모르긴 한데, 락캉 철학이랑 계속 연관지어서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 락캉 철학에서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이렇게 있는 걸로 아는데, 상상계가 이제 이제 유아적인 단계라고 하면, 상징계는 뭐 학교, 감옥, 병원 이렇게 말해지는 질서와 세계, 그리고 실제계는 그런 걸 다 벗어난 약간 본연적인 세계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그런, 지금 우리는 다 상징계에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질서의 규제대에서 사니까. 근데 그 질서라는 게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또한 그게 억압으로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규제가. 그러니까 이러한 걸 완전히 벗어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이 여러 가지 세계 사이에서 계속 저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체계가 있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벗어나서 우리의 진정한 의미 같은 걸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한 분 더 혹시 이야기 있으면 없어요?
예. 그 좋은 얘기 말씀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점이 있어요. 키르케고르 사실 이거를 조금 더 해석해 보면요. 사실은 이 모든 사회문화 해석이 니체하고 닮은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점이냐? 키르케고르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세계는 허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어떤 부분들이 다 진짜 허구적인 걸로 그려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유발 하라기하고도 맞다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점이 다르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게 이 관계함수, 이 AI에서 이야기하자면요, 이 관계함수에서 전부 다에서 누락된 존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 이 관계함수에서 누락된 존재가 뭐가 누락됐죠? 키르케고르식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가장 큰 치명적으로 차이점입니다. 이 셀프를 찾기 위해서 믿음의 도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누락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없으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예, 키르케고르의 그 닉네임에 항상 붙어 다니는 게 힌트입니다. 윤리책에 맨날 나오는 용어예요. 이게 답입니다. 애들 윤리책에, 중학교 윤리책에 맨날 나오는 건데 이 관계함수에 누락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일종의 존재 망각인데 이게 하나님 망각입니다. 키르케고르는요, 이 초연결이라고 하는 이 연결에서 이 사실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누락됐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셀프를 발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 없는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모든 지식을 다 한다 해도 그 지식이 아무리 폭넓고 많다 해도 당신이 알지 못한다면 일관성 없는 토막 지식에 불과합니다. 이게 마음의 청결에 나온 기도거든요. 이게 첫날 개막식 때 읽었던 기도 내용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기도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지식을 다 한다 해도 하나님 없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게 있을 때만 진짜 자기가 발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진짜 자기 인식은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을 하는데요. 다 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다. 왜 그러한가?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가중처벌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법률 용어로 얘기하면서 키르케고르는 중요하면서 이 가중처벌 얘기를 하거든요. 절망 위에 절망을 얻는 게 이 본래적 절망인데 이 절망 위에 절망을 얻는 절망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서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절망적 존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한 번 더 절망을 한대요. 한 번 더 절망. 이게 본래적 절망이라. 지금까지 얘기한 절망은 다 가짜 절망이고 이게 본래적 절망인데 여기서 이 절망의 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설명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넘어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고요. 곧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자기의 죽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 그 사형수의 그 사형수만 탈옥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죽음의 이른 병으로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진짜 자기의 죽음을 인식하는 거래요. 이걸 불로 제가 비유했습니다. 아까 그 프로메테우스의 불 비유했잖아요. 이건 프로메테우스 불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랍니다. 이게 성령의 불과도 연관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입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이게 이 길이 진퇴양난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뒤로 가면은 프로메테우스의 불이 있는 거고 앞으로 전진하려면 소멸해서 다 태워버릴 것 같은 하나님의 불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선택의 부재입니다. 뒤로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도 없고 앞으로 가는 일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는 선택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그게 바로 믿음의 도약입니다. 이게 이 책 전반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뒤로 가면 프로메테우스의 불, 앞으로 가면 모든 것을 소멸하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반항적 자기는 소멸하는 불에 타지 않으려 한다. 반항의 절망, 하나님과 싸우려 하는 자, 하나님의 의식이 있는 거죠. 이 싸우려 하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싸움은 변증법적 역설인데 내용이 너무 많은 내용이어서 뒤에 설명하려면 더 많은 그 시간이 사실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을 예정인데요. 왜 이게 변증법적 역설이냐?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체 진행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증법적 역설인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자기의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죄를 발견합니다. 반항적 자기는요,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결투를 벌입니다.
일종의 결투를 벌이는데 그 결투 속에서 육박전하고 싸우려면요, 가까이 붙어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무한한 거리를 인식한대요. 왜? 죄를 발견하는 그 순간 무한한 거리를 인식하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대요. 싸움을 걸어온 자는 싸울 수 없는 상태에 남고 하나님께서는 팔짱 낀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가만히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싸우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원점으로 복귀시켜 놓은대요. 원점으로 복귀시켜 놓는다는 건 과연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과 싸우려 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 파멸적 존재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변증법적 모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앞으로 가기도 힘들고 뒤로 가기도 어려워. 이러한 난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믿음의 도약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그건 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전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질문 한 두세 번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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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전 질문을 갖고 왔기 때문에 질문을 한 개라도 좀 더 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책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결론은 그 목사님께서 내리시는 게 믿음의 도약. 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게르케고르의 그 진리를 설명할 때 주체성 내지는 주관성의 진리다라고 말하면서 그 게르케고르가 주관성이 진리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이 믿음의 도약이나 그 주관성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면은 사실은 그 자기 몰라나 유화적인 이 철학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해겔의 그 객관성에 관계되는 철학을 그 게르케고르가 굉장히 비판하기 때문에 이 해겔의 철학을 그렇게로만 생각을 해왔다가 최근에 그 찰스 테일러 이 철학가의 이 해겔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결코 해겔도 그 주관성을 무시한 거 아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질문은 이 게르케고르의 그 주관성이라는 그 개념을 객관성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혹은 배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주관성을 압도해서 좀 무시하려고 하는 그 객관성, 너무 지나친 객관성이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닐까라고 제가 추측을 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이 게르케고르는 객관성을 이제 그런 그 부정적 의미로서의 객관성을 비판했지 객관적 체계라든지 객관성을 뭐 그냥 무작정 비판하려고 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 해겔의 철학 안에서도 그 굉장히 주관성이 있어서 찰스 테일러 같은 분은 현대의 그 윤리를 말할 때 the ethics of self-authenticity를 말하거든. 자기 진정성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해겔의 철학에서 진정성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본질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게르케고르를 굉장히 비판하지만은 오히려 게르케고르하고 굉장히 상통하는 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데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 어려운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키르케고르 해겔의 근본적 차이점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게 세렌 키르케고르 입문의 앞단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이러니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소크라테스적 무지에 대한 해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들 소크라테스의 무지 아시죠? 나는 모른다 라고 하는 해석에 지금까지 이 철학사에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냐? 소크라테스는 진짜 몰랐다. 난 모르니까 네가 설명해줘. 그 에우티프론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경건이란 뭐지? 나 모르니까 네가 전문가라고 하니 네가 설명해. 그러면 이 소크라테스는 정말로 몰랐을까요? 정말로 몰랐을까요? 몰라서 나 물어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해겔의 역사 철학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이 소크라테스적 무지는요, 정말로 몰라서 물어본 거야. 소크라테스는 무야. 몰라.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본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해석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뭐가 있냐? 아니, 그건 아니야.
키르케고르적인 해석은 뭐냐? 모르는 게 아니고 원래는 알았는데 모르는 척한 거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의 논란은 뭐냐면 그럼 거짓말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비슷한 걸 유튜브를 찍었더니 어떤 분이 그럼 신천지에 대한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저보고 뭐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저는 그 두 번째 해석도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그 정도로 소크라테스는 엄밀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 진짜 참 지식은 뭐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거와 그 알고 있는 것을 진짜 자기화했을 때, 주관적 진리화해서 그걸 완전히 내 걸로 소화시켰을 때만 그게 지식이야. 이게 아는 거야. 근데 그 전까지 내가 그걸 행해올지 알 수가 없어. 몰라. 그 정도로 소크라테스는 엄밀했기 때문에 그걸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고, 그 정도로 소크라테스는 겸손했다라는 해석이 맞다. 이게 바로 분명히 이 키르케고르와 사실은 헤겔의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겔은요, 논리학에서 무로부터의 출발을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몰라. 전제 없는 출발을 얘기합니다. 키르케고르가 이걸 맹 비난합니다.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그 전제로부터 출발했다는 것 자체가 전제야. 세상에 전제 없는 출발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너는 무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자체가 전제인 거야. 그래서 그거를 비판하면서 어떻게 하냐? 헤겔 철학은 시스템 철학입니다. 목표가 지식에 이르는 겁니다. 지식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키르케고르는 목표가 완전히 방향이 지향점이 달라집니다. 어떤 거냐? 모른다는 걸 깨닫는 게 목표입니다. 무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좀 시간상 제가 너무 이게 긴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근본적으로 분기점이 달라진다. 그래서 헤겔은요, 어디서 출발하냐? 소크라테스와 똑같습니다. 키르케고르와 주관적 진리에서 출발합니다. 헤겔도 공통점은 주관적 진리를 무시한 게 아니고 둘 다 이 개인의 출발이라고 하는 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논점을 말씀드리자면요, 이 소크라테스적 진리는 그리스적 진리와 완전히 패턴이 다릅니다. 그리스적 진리는 불안의 개념에 나오지만은 신탁입니다. 외재성입니다. 그 모든 진리의 상태를 외재적으로 부름을 던져서 외재적으로 갖고 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적인 진리는 도저히 그리스 철학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인데, 그것은 뭐냐? 소크라테스는요, 내재적 진리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수호천사가 있다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신이 내 속에 들어있대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신과 대화를 나눠요. 그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요, 이 헤겔은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 이건 아직 진짜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신적 요소와 대화를 한다는 건 아직 참다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허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변증법의 그냥 시작일 뿐이고 완성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변증법을 완성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 헤겔은요, 그걸 완성시키고자 했던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정신현상학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근데 키르케고르 봤을 땐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의 이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고 빌딩을 짓고 산대요. 빌딩을 짓고 사면서 그 시스템을 짓고 빌딩을 졌는데 그 진 사람은 개집 옆에서 잠을 자고 있대요. 그 개집 옆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헤겔입니다.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좀 너무 빠르게 진행해서 설명이 된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거는 제가 이렇게 키르케고르 읽었을 때는 그 비판은 정당하다고 느껴진 부분 중에 하나가, 말씀하시길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불안의 개념 1장에 로직을 엄청 비판합니다. 논리학을 비판을 하거든요. 그 논리학을 비판하는 이유를요, 그 덴마커 각주를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 이 헤겔이 그거를 썼을 당시에 뭘 생각했냐? 요한복음 1장 1절을 생각했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그 로고스가 있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고 했는데 로직이라고 하는 말이요, 어원이 로고스래요. 그래서 무로부터의 출발이라고 하는 논리학을 만들 때 마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헤겔은 태초에 논리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철학을 재구성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비판하려고 했던 게 불안의 개념 그 서문에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당대에 있었던 그 객관적인 지식화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그거를 완전히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부류의 사람들 일컬어서
포도주를 물로 바꾼 둘의 사람들. 기독교를 맹탕으로 바꿔놔서 그거를 지식화시킬 때 그것은 뭐에 대해서 멀어지느냐? 그것을 자기화하는 데서 멀어진다. 객관적인 지식을 사유할 때는요, 셀프에 대해서 역으로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사유할 때 나에 대해서 생각하나요? 하지 않죠.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요, 객관적 사유에서 점점 더 멀어져서 무한히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둘이 섞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